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작년 한 해만 이 독감 바이러스를 맞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7일 안에 별세하신 숫자가 1,500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운송 중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이제 그런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환절기에 이렇게 별세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이죠. 뜻하지 않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 우리 유족들은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퇴장,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멋진 때 귀한 모습으로 퇴장하고 있는데, 이 퇴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또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바라는 것은 장수하고 무병장수하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또 자녀손들이 번성하고 일가를 다 이루는 것을 본 다음에,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고 고통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심지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평온한 죽음을 막아서고 계시고, 오히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퇴장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을 제가 한자로도 저렇게 적어놨는데, 부르신다, 부를 소자에다가 명령할 명자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령하셨다, 이것이 소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120살의 고령의 모세를 지금 이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마지막 소명을 주셨다. 그의 죽음과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소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이 광야를 이끌어서 지금 40년간을 통치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마지막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우리 지도에 보면 우리 왼쪽에 큰 파란색 물, 저기 지중해고요. 그 조금 오면 이제 위에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있고 아래 큰 동그라미가 있죠. 위에 동그라미가 이제 갈릴리 호수, 또 아래가 사해 바다고 그 사이를 요단강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지점이 사해의 북동쪽, 그러니까 거기가 비스가산인데, 그곳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저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소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진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게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인데, 저 위에는 지금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높이가 해발 800m쯤 됩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제 건너편 사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너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건너편에 지금 모압 평지가 있고요. 모압 평지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쭉 올라오면 이 느보산 정상이 되고, 저 멀리에
서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보이고 그 모압 평지 앞쪽으로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여리고성은 수면으로부터 250m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닷속은 아니고 이 낮은 지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스가산에서 내려다보면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저 예루살렘과 유대 평야와 날 좋은 때는 저 지중해까지도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서 약속의 땅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 2,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저 북쪽으로는 단까지, 더 저 서쪽으로는 지중해 너머까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보여주시나 마시지. 다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멋진 땅이 있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막고 계신 것이죠. 사진을 보신 김에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 동그란 돌이 있죠. 저게 모세의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돌인데 사실은 모세는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죽었는데 어디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죽었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모세교 이단이 생겼을 것입니다. 모세를 추앙하고 섬기고 그 무덤 앞에 아주 큰 제단을 지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저 죽음의 상징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저 돌은 원래 무덤을 막는 용도의 큰 돌인데 막을 무덤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것이 모세의 무덤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저 느보산 꼭대기에 지금 저것을 갖다 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멈춰야 되는지 모세의 심정에 한번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늙어갈 것이고 나는 이렇게 죽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성공하면 좋겠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마무리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너의 마지막은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좀 예견되었었죠. 모세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너는 그 땅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는데 설마 못 들어가게 하실까? 들어갔다라 나오는 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지금 모세는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0살이지만 아직 기력이 왕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선악과 이야기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따먹지 않을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으시는 방법이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갈등하게 하십니까? 저걸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결정권에 우리가 개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결정권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이해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들 있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병에 걸려야 되고 내가 왜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의 영역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 속에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주도권의 영역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부르셔서 명령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사명은 인간의 주도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먹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자율권, 주도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 이것을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평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막 화도 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때도 부려보고 싶을 것 같고 어떻게든 한번 건너갔다 올 수 있게라도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강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잘 받들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도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만용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스를 수 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오늘은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몹시 힘드니까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만용이자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그 하루를 내가 말씀으로 열 수도 있고 또 내가 원망과 한탄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루,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성도인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하루를 열 것인가는 우리의 주도권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모세는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달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이 40에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그 이후로 또 80살에 부르셨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지금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지도자의 역할이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모세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결정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고 모든 권한과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모세가 멈추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갑자기 숨지기라고 또 한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모든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람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였을 때 모세가 멈추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과 또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지혜와 절차와 또 순리를 따라서 그렇게 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예화로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김제의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가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 부지도 없고 땅도 없어서 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일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조덕삼 씨가 집도 내놓고 많은 재물도 내놓아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덕삼 씨 집에 노비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장로 투표를 하였는데 15살이나 어린 노비가 먼저 장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덕삼 씨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집에 와서는 또 주인과 노비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참 신비로운 관계죠.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씨도 장로에 피택이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씨가 저 이자익 씨를 평양 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교육을 받게 하고 목사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분열되기 전에 3차례나 총회장을 역임하고 20곳이 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자익 목사님이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자익 목사상이라 그래서 매년 상을 주는 시상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자익 목사님보다도 저 조덕삼 장로님이 한 100배는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아직도 유교의 그 신분제 정신이 살아있는 그때에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지역도 저 경상도에서 어디 굴러온 노비거든. 마부 출신인데 이 사람을 장로로 섬기고 나중에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목사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섬기게 되기까지 저분의 내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의 복음이 이분의 삶, 모든 일생과 가르침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이 조덕삼 장로와 금산교회 안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소명을 받드는 장면을 덤덤하게 읽고 덤덤하게 살피고 있으나 이것은 이 조선시대 말기에 벌어진 일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무거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세는 지금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처럼 그런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최종 목적지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끝, 최종 목적지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은 그저 경유지, 지나가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 하나님의 계획을 곧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 우리는 만용과 교만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사로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를 하고요, 야고보 사도는 12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일들이, 복음 전도의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데,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실패자인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돌 맞아서 죽고 이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해 죽은 저 사도들은 과연 실패자이고 패배자들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미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고,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더 길게 더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섬긴 사람들 역시도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우리에게 맡기진 소명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어떤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나마 조금 피해가 덜 입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여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대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아주 그 귀한 순종이 필요한 때가 이 코로나 와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달콤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한 주도 붙들어 달라고, 다가오는 한 주 다음 주일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